본과의 말씀은 이제 마태오 5장으로 갔습니다. 마태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무슨 복이라고요? 팔복. 성도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들러나가면 마태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만, 그러나 성도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8가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8가지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참 귀하고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12절까지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주일학교 공과의 말씀이니까 8개를 한꺼번에 가르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썼습니다만, 아이들한테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지식적인 면을 강조를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고,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제 8가지를 한꺼번에 이 시간에 1시간에 다 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좀 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언제 한번 시간을 잡아서 3시간 정도 같이 살펴보도록 미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시간, 이 8가지 복이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겠으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는 다음 시간에 언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대지를 2개 나눴는데, 산에서 가르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1절과 2절 나눴고, 두 번째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8가지를 구체적으로 공과에는 나눠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4장에 있는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4장에서 끝날 때쯤에 그랬습니다.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팔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병을 낫고, 또 먹을 것이 이제 뒤에 가서는 풍성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 같으니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뭐하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뭐가 찾아오십니까? 성령의 강림이 아니고 졸음신이 강림하실 때가 많지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예수를 따르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강론하는 이유가 그 많은 무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팔복으로 시작하잖아요.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누리는 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보적인 신학 색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요 본문의 말씀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가르친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가르쳤다? 아주 좁게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건 지나치게 너무 편협하다 라고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 거기 앉아 있었던, 지금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치는 이 말씀들도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라고 하면 그건 좀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마태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많은 무리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쫓는 데 있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받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 좁은 의미에서 가르쳤다는 사실 또한 잊으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된다고. 정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갈 때에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좁은 의미에서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갈 것인가, 즉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가, 그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십니까?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 어느 거요? 넓은 길? 좁은 길? 오늘 저기 그 새벽 시간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주일학교 시간에도, 그 뭐 성도의 삶 아니면 제자의 삶, 어느 길이요? 여러분들은 뭐 좁은 첫 번째 생명의 길, 넓은 길, 넓은 길, 좁은 길, 둘 중에 어느 길을 더 좋아하세요? 나의 바람과 원함은 넓은 길이 아니고 생명길, 좁고 협착한 길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는 걸 알지만, 나의 인격과 모든 것이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요. 솔직해져야죠. 그게 아니죠. 왜 그렇지요? 좁고 뭐하기 때문에? 협착하다. 좁고 협착하다는 얘기는 세상 말로 잠깨게 빡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싫어요. 거기 가기 싫어요. 오전에 말씀이 연결한다라고 하면 그 길은 나 혼자 나만 남은 것 같고, 나만 고난받는 것 같고,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오늘 교대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팽개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고.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엘리야도 도망가고 싶다고 그러고 죽여달라고 하는 마당에 성도들이야 오죽하겠느냐. 목사가 아량이 넓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오전에 다 좀 길어져 가지고 거기서 끊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죽여주세요,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정답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집사람이 제발 목사님, 성도들, 믿음 약한 성도들, 그 목사님이 하신 그 진심을 못 알아듣으니까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서도 그 얘기 할 수도 있어 지금. 그러나 저는 집사람한테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야 결국에는 이 부족한 사람 보지 않고 누구를 보긴다고? 그래 하나님 봐야 돼. 정답을 제일 잘 얘기하네. 저를 맞겠네. 저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됩니다. 예수를 봐야 되고, 엘리야 보지 말고 모세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 보라고 그랬더니 그런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앞에 있는 수고하시는 뭐 사람생님들은 그런 뭐 세상 말로 개처럼 취급해도 되나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자 얘기가 나왔다가 1절에서 오늘 시간 다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대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있는 말씀이 팔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인데, 이 팔복은, 자 먼저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복되다는 말씀이 앞에 있어요. 앞에 도치가 되어 있다고. 영어 성경 보게 되면 복되다는 말이 앞에 있다고. 자, NIV나 뭐 저기 영어 성경 보는 사람들 그 말이 앞에 있죠. 복되다는 말이 앞에 있는 게 아니, 저기 뭐요, 심령이 있는 말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복되다는 말이 먼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번역한다라고 하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미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이제 구다 보고 있습니까?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복된 사람인 겁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미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격과 신분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심령이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 라고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하다는 얘기는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쉽게 표현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누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자신에 대한 그 정체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사람의 첫 번째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 로뎀 나무 안에서 엘리야가 누구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냐면, 누구를요? 하나님 아니죠? 누구를?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아요. 나 또한 그 열조에 비하면 나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요. 그래야만 그 순간부터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누가 보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가 보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오늘 표현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보게 되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자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들은 그 성품이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가 없어도 이 세상 잘 삽니다. 바로 부자 나사로가 그랬고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풍요로우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부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바로 대표적으로 세 구류의 사람들이 있죠. 누구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영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 계속 마태복음에서 이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 흑암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첫 번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어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바로 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복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첫 번째 복에서 쭉쭉쭉쭉쭉쭉 귀납적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마지막 여덟 번째 복까지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 4절 읽어보시면 4절. 예,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말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게 아니고 누구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족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어요. 정말 죄 때문에 죄를 붙잡고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애통해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죄 때문에 애통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시게 되면 그 죄를 붙잡고 사도인 바울도 그렇게 애통을 했습니다.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찾아봅시다. 로마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 7장 21절에서부터 24절 보시면 이렇게 애통을 합니다. 로마 7장 21절에서부터 24절 제가 봉독할게요.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뭔 사람이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상해망의 문서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이 죄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애통했어요. 그래서 그 답이 25절에 있어요. 로마 25절에.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 영혼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자기의 죄를 붙들고 다른 사람이 죄를 붙들고 그리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위로를 얻는다는 겁니다. 제가 자기의 죄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죄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간혹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나라 민족,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나라의 민족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 수 없는 이 조그만한 이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 주위에는 세계에서 1, 2, 3, 4위 군사대국이 우리나라 옆에 다 있어요. 군사 1위, 우리나라 안에 주둔해 있는 어디 나라가 있죠?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한 나라,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세 번째로 강한 나라가 그 옆에 있어요. 어디? 러시아. 그 다음에 밑에 왼쪽 옆으로, 오른쪽 옆으로 어디 나라? 일본이 있고, 그 위에 바로 우리 38선 위에 또 북한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쯤이나 유럽 어느 나라 좀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었으면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등, 7등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옆에 가가지고 딱 붙어 있으면 다 꿇어 이렇게 하면은 거기 있는 나라들이 다 깨갱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옆에 세계 1, 2, 3, 4, 5등 옆에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뭘 하려고 해도 어느 편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흥망이 달려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를 애를 쓰려고 해도 안 돼.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좀 과격하게 표현했습니다만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요. 고마워 지수야. 예. 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육자 수행에 올라가게 되면 기도해야 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비록 두토막이 났습니다만 우리가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걸 걷어내시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요. 이 나라의 민족이 죄를 붙잡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자.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어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북한을 내 있는 그 믿음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북한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병규 목사님이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 아시지요? 김현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빚진 자라니까요. 빚진 자.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르신들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무슨 자식이라고 했던 거 감히 또 전에 설교가 나면 집에 가서 채점받아요. 표현을 잘못해. 그러니까 저기 찍고 있어도 그랬고 호자로 시작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5절 보시게 되면 세 번째죠. 5절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 이것도 앞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뭐 온유라고 해서 도덕적 겸손의 그런 온유함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빈궁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정한 온유함. 그게 온유라고 해요. 그게 온유. 훈련된 마음이라고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훈련돼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모세지요.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여러분 40년 동안 양만 끼고 그 광야에서 살려고 그러면 여기 안 하겠다는 사람
태반일 거려? 태반이라고. 그 훈련을 받았어.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웠겠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뽑아내기 위해서 40년을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그 장인의 딸, 장인의 그 주변 머리도 오직이나 없어. 그냥 웬만하면 한 10년, 한 5년, 10년 하게 되면 독립할 만도 하건만 독립할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장인이 주는 거기에서 먹고 있으니 40년은 그러고 있으니, 우리말 속담에 그랬죠. 보리 서말만 있어도 무슨 살이 안 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오죽이나 주변 머리가 없으면 처가살이를 하냐고. 거기서 몇 년 동안, 그것도 40년을. 그러니까 다 죽은 거죠. 다 자기가 다 죽었어. 자기가 다 죽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그러한 온유함, 도덕적인 온유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를 기업으로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6절 보시게 되면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즉, 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적 인간적인 관점에서 옳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운 거하고는 달라요. 달라. 이 의라고 하는 것, 쉽게 표현합시다. 쉽게 표현하면, 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를 믿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로마 3장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의, 그분 중에 단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의로움에, 자기에게는 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목마른 자들, 애타게 예수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해갈에서, 영원한 배고픔에서 해갈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고, 그 예수를 인하여서 저희가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에 목마르니까, 의에 배고픔이 있고,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그 모든 해결함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여기는 자들이 다섯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절 보시게 되면 7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렇게 제가 읽는 것처럼 지나갑니다만, 쥐락의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좀 다소 무리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음에 한번 오전 예배 시간에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긍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에게 없는 성품이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다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긍휼이라고 해요. 긍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긍휼이라는 자체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긍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실 때에 어떤 대가를 반하고 어떤 자격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그걸 헤세드라고 구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공로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오전 예배 시간에 자꾸 연상이 되는데, 노뎀나무 안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정말 세상적인 윤리적 관점으로 엘리야의 그 신앙의 상태를 잰다라고 하면 정말로 빵점짜리입니다. 빵점짜리.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가셨냐면,
율법으로 다가가신 게 아니고 세상적 관점으로 다가가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7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다가가셨어요? 긍휼로 다가가셨어요. 어떤 대가를 바란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합니까? 아직 청년들 이제 저기 목사님이 왜 저기 이게 꼰대 같은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시집 가고 장가 가가지고 나랑 똑같이 생긴 아들 딸을 낳아보면 그게 뭔 말인지 압니다. 그치요? 네, 그때 알아요. 그때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뭔지 그때 안다니까. 지금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동의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예, 그 몰라. 알 수가 없어. 알면 만약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청년들이 알아듣는다, 이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알아듣는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 여기서 설교해야 된다니까. 예. 자식을 낳아보고 정말 나랑 똑같이 생긴 아들과 딸이 따박따박 다들고 따박따박 할 때에 그 아들과 그 못된 성품으로 달라지는 그걸 보면서 참 그게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게 긍휼의 마음이라고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떠함을 또 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가면 그 긍휼이 또 다른 긍휼을 낳게 된다는 얘기지요. 자,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8절이죠? 8절 보시면 예, 마음이 청결한 자, 가식적인 게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그 사람이 누구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다 이거 앞에다 다 예수가 들어가야 돼. 예수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래야 누구를 볼 수 있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 9절인가요? 9절. 네, 일곱 번째 복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에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세상적인 화평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누구로만 가능합니까? 예수님만 가능해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일컬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로만 가능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없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마지막 8번째 복인데 10절 보시면 예,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가 이 8가지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을 2가지를 들라라고 하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사는데 뭐를 받는다고요?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뭘 받아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어리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동의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열심히 산다고. 그런데 뭐를 받아? 복은커녕 예수 안 믿을 사람들 많을걸?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복이라니까. 뭔 궤변이래요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디가 주어지냐면 바로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하건 화평케 하는 그 모든 것이 마지막 8번째,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저희가 어디를 소유할 수 있다고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당연히 올 것이 온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놔야 돼요. 그리고 또 11절 보시게 되면 11절 자 우리 박종숙 집사님만 읽지 말고 우리 11절을 우리 다 같이 잠도 깰 겸 합독해 봅시다. 중요한 표현들이라 제가 그래요. 11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예, 믿음이 어린 청년들 같은 경우 이게 동의가 잘 안 될 거라고요. 이게 뭔 말인가? 잘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나를 인하여, 즉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찬양대하고 주일학교 반사님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차량 봉사하고 수고하고 해서 모든 것 때문에 그 일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이게 뭐야 이게? 이래도 예수 믿으랍니까?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리려 모든 선한 말을 한다고 또? 이거 갈수록 태산이네 이게.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복 안 받을라요 차라리. 차라리 안 받을라요. 안 받을라요. 인격적인 저도 이해가 돼요. 어느 면에서. 예수 믿었으면 뭐가 좀 잘 되는 게 있고 좀 눈에 보이는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또 선한 말도 아니고 악한 말, 여기서 악한 말이라고 하는 건 온갖 입에 담지 못한 험한 말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게 복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도 당연히 그러면 앞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2절을 왜 여러분들 1절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그랬냐면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었죠? 일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일반 성도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감당이 되겠어요? 예? 일반 성도들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좁은 의미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정말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넓은 길을 가고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 관점에서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다. 좁은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라고 성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12절,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마지막 12절 보시면 1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합독합시다. 10절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서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핍박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박해를 한다라고 하면 기뻐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작다고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마칠게요. 어느 대학에,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게 되면 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짜 학위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은 학교가 있었대요. 근데 그 가짜 학위만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기에는 진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진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대학에 와서 교수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받은 학위가 다 뭐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가짜라는 걸 다 아니까 그 진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뽑는데요. 자기들도 아는 모양이지 자기가 나이롱인지 진짜인지 아는 모양이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가 여러분의 인격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 인격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짜 신자인 것 같은데 그 가짜 신자가 나를 보고 좋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일 거고, 누가 봐도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괴로운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신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신자 되세요. 사람들 많이 인기 있는 사람들 되지 말고 그런 복된 길을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